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비로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과의 약속이 부담스럽고 가족 모임마저 피곤하게 느껴지고 그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날들이 많아지셨나요? 혹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걱정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법,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북적이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삶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남을 준비하는 것부터 피곤합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모임에 가면 웃고 떠들지만 집에 돌아오면 깊은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혼자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친구들과의 시끄러운 모임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 친구도 없이 외롭게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지.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리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남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나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무소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것이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지쳐왔습니까?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경쟁해야 했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기대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뒤처지지 않으려 애써야 했습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무엇이 행복한지, 나는 누구인지 생각해 볼 겨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을 좋다고 했고,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갔고, 남들의 시선 속에서 나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가는 길이 외롭다면 그것은 아직 자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찾은 자는 홀로 가는 길에서 평화를 발견한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남들의 소음이 아닌 내면의 고요함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해민 스님께서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선택이고 외로움은 상황이다. 고독을 선택한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억지로 혼자가 되었을 때 외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독의 가치를 강조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 왕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궁녀들이 시중을 들었고 신하들이 모시고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궁궐 안에서 부처님께서는 깊은 공허함을 느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마음은 외로웠습니다. 즐거운 것처럼 보였지만 영혼은 목말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소음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함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고 친구들과 이별하고 홀로 수행의 길에 나서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 보리수 아래에서의 홀로 된 명상, 그 깊은 고독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홀로 있음으로써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홀로 있었는데 모든 것과 하나가 되었다니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나로서 온전해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관계를 찾는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내가 나로서 온전할 때 시작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진정으로 그들과 교감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까? 침묵이 불편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침묵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운 자가 있고 홀로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은 자가 있다. 외로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내가 나 자신과 단절되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내가 나를 모른다면 그것이 진정한 외로움입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파티에 있어도 내 마음이 공허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고독입니다. 반대로 비록 혼자 방에 앉아 있어도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비록 아무도 없는 산속에 있어도 내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것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때때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 속에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화하고 진리를 사유하라. 이것을 독자선이라고 합니다. 홀로 앉아 선정에 드는 수행입니다. 왜 홀로 앉습니까? 남의 말, 남의 생각, 남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남의 생각에 물듭니다. 남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남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합니다. 남의 감정에 휩쓸리고 남의 판단을 따르고 남의 가치관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내 영혼의 울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천지의 정신과 왕래한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주와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와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유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혼자입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깨달음을 대신 얻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죽음을 대신 맞이해 줄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그 사이의 인생도 결국은 혼자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자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고독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 안의 빛을 찾아야 합니다. 남의 등불을 빌리지 말고 내 안의 지혜를 깨워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3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대인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곧바로 텔레비전을 틉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고요함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 모든 진리가 있다. 법정 스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다. 침묵은 충만함이다. 고요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모든 것이 있는 상태입니다.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고요함 속에서 들립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내 호흡 소리, 내 심장 박동 소리,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음악도 끄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들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십시오.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시끄럽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처음에는 산란하던 생각들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던 침묵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내 마음의 진짜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나와의 만남으로 여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잘 살피는 자가 세상을 잘 살핀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어떤 욕심을 부렸습니까? 어떤 집착을 놓지 못했습니까? 어떤 화를 냈습니까? 어떤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해민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대화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들과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남에게는 오늘 기분이 어때? 하고 물어도 나 자신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남에게는 무엇이 힘들어? 하고 물어도 나 자신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 답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느꼈던 감정들을, 생각했던 것들을 글로 써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에 명상을 해보십시오. 편안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생각을 지켜보고 마음을 고요히 해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에 경전을 읽어보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고승들의 법문을 천천히 읽으며 그 의미를 새겨보십시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으로만 구하지 말고 안으로 돌이켜보라. 그대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행복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평화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지혜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깥만 보느라 안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안의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셋째,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인드라망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거대한 그물과 같아서 모든 존재는 그 그물의 한 매듭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매듭이 움직이면 전체 그물이 함께 움직입니다. 한 존재가 변화하면 우주 전체가 함께 변화합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이 혼자 방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물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다에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리고 강물이 되어 흘러서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밥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햇빛이 비추고 땅이 영양을 주고 비가 내려서 여러분의 밥상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나무가 광합성을 하여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목화를 기른 농부, 실을 뽑은 사람, 옷을 만든 사람, 그들의 수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혼자라는 생각 자체가 망상이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것도 여러분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원소들이, 모든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서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주 전체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를 품을 때 그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에게 감사를.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주 전체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존재와 하나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품을 때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고독은 평화가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은 이유는 내가 모든 것과 함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홀로 있음은 모든 것과 하나됨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우주와의 합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은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가는 길이 외롭다면 그것은 아직 자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내가 나 자신과 단절되었을 때 오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고요함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고독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혼자 있음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결국 우리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 혼자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됩니다. 해민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선택이고 외로움은 상황이다. 고독을 선택한 사람은 외롭지 않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고독을 선택하십시오. 스스로 원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텔레비전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 머무르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하고 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고 경전을 읽으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모든 존재에 대한 감사와 자비를 품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고독 속에서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3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루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나와의 만남으로 여기십시오. 일기를 쓰고 명상하고 경전을 읽으십시오. 셋째,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홀로 있음으로써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삶,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는 삶,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는 삶.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운 등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